제 18주일 제 7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제 18주일 46문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답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우리로는 승천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세요? 이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힘든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사람들은 손오공이 나오는 서유기처럼 동화나 신화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요. 하지만 이 고백,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도 한쪽으로 밀어둘 교리가 아님을 이 45문은 짚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 오르셨고 또 왜 아직 오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이제 기한이 차서 때가 되면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러 장차 오실 것이라. 오늘 하이델베르크 46문의 정답에 그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확실하게 알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무엇을 고백하는가? 첫째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실제로 하늘에 오르셨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답,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그와 같이 다시 오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시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거기에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먼저 1번 각주는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실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 구절들을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마지막 그 당부를 마치신 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오늘 이 기록은 한 사람이 기록했지만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여러 증인들의 증언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할 때 그 앞에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하려는 자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여도 자신을 그 모두가 속인다 할 것이고 믿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몇 사람이 말하여도 충분한 것처럼 주님의 올리심은 확신한 무리들의 증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실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중간에 가로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이렇게 하늘로 올리우시니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로가 쳐져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다르게 예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이 더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축복하실 때 올라가신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51절에는 거기에 더해 축복도 하셨는데 그 올라가실 때가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축복하실 때 올라가신 거예요. 확실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증언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에서는 두 가지 사실이 더 첨가되어져 있죠. 주께서 복음을 전할 것을 부탁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복음을 당부하신 내용이 그 18절 그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그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실 때 장차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음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올라가실 때 더 자세한 정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데 하늘로 주님의 몸이 올려져 갔으며 어느 정도 높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덧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는 그 자세한 내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구절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이 사실은 누군가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정확하게 목격하고 증언한 자들이 있는 사건으로 시간과 공간의 역사에서 실제 사실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저하지 말고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부활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뱀을 잡아도 불도 독도 그 무엇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실 터이니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에 그 몸이 사람들 보는데 올리어 가시더니 어느 순간에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승천과 공중 재림에 대해서 오늘 이 땅에서 현대에서 설명하기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허구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사실을 믿고 온 세상이 허구로 여기고 부끄러워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함을 명심하시고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는지를 잘 알려주는 왜? 역사적 사실이니까 증인들이 있으니까 안 믿는 자들은 온 나라가 봤다 해도 다 속이는 줄 알아요. 몰래카메라인 줄 알아요. 그러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실 것인지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각주는 2번 각주가 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며 라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지금 오지 아니하시고 천국의 하늘나라에 아직 계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 구절로 로마서 8장 34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죠.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 덕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허물을 가지고 우리의 나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여전히 은총 가운데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주님이 하나님 우편의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주님이 하늘에 계신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하시는 두 번째 유익이 오늘 이 구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하나님 우편 하늘에 계시면서 그가 무엇인가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계시고 교회에는 은사들로 자신의 몸을 채우고 계심을 그 다음 구절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4장 10절을 읽었는데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이 교회의 어떤 직분과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것가 보다 하고 자기 아는 대로 그냥 생각을 해버립니다. 지금 현대의 이해로 하는 거죠. 하지만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만물을 오늘도 은혜로 채우시지만 특별히 그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고 계심을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신 이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아는 대로 보이는 거,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아는 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사도는 사도로 선지자는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는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는 교사대로 세우시고 성도로 온전케 봉사일을 하도록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오늘 주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충만해져 가는구나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은사로 충만케 하시는 이것이 두 번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세 번째 제공하는 골로새서 3절 1절 말씀을 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헛된 표적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오늘 이 땅에서 다시 살림을 받았는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다시 살림을 받은 이 삶을 힘차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없는 사람이 삶에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 해요. 자식이 먼저 가버리면 자식을 위해 살다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놓쳐버린 거죠. 오늘 우리의 주님이 저곳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세 번째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 유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네 번째 근거로 들고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은 왜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승천하여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뜻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유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는 바 이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하늘에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계신 다섯 번째 유익이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이 말씀을 근거 구절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인즉 예수님께서는요, 그림자인 이 땅의 성소, 이 땅의 직분을 위해 이 땅에 손으로 지은 성소에 계시지 않는다. 참 하늘의 성소에 계시며 우리를 위한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여섯 번째 유익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유익이라는 거예요. 참 제사장이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의 사죄를 받을진데, 참 제사장이 진짜 성소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계시니 오늘 우리는 그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있다. 선배들은 이것을 여섯 번째로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거나 그는 우리를 잊어버려 오지 아니하심이 아닙니다. 2000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고 사람은 비난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처럼 번영하고 세상이 이처럼 잘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로로 이 세상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충만케 하신 역사고, 오늘 우리가 미련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용서받고 살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 은혜 가운데서도 더욱더 악하여져서 마침내 이제 주님을 없이하고 무신론주의가 자가되고 다른 신들은 다 인정하면서도 기독교인 예수님만은 박해하고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올라가 계신 그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더 떳떳하게 더 큰 소리로 외치고 가르치고 믿고 우리 스스로가 의지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각주는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 각주로 두 군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본 구절은요,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예측을 하며 적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종말을 가르치시면서 친히 하신 말씀이었죠. 이 세상 마지막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과 그를 모든 민족이 족속이 다 볼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승천이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처럼 분명한 사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어 보이지 아니할 때 제자들의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그만 이 사실에 넋을 놓았어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처음 보았고 구름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고 떨어질까 어떨까 다시 나타날까 넋을 놓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어찌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놀라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천사가 현실을 깨우치며 이거는 환상도 아니고 또 장차 다시 오실 그대로의 일이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올라가심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로 고백되어질 실제였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장차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46문의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오공은 인간 머리에서 나온 창작물이죠. 그가 구름을 타고 마법을 부리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구고 원숭이와 제천 대상이라는 어떤 그럴듯한 미명으로 인간마저 조롱하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인간은 아주 우스운 존재로 나오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놀리는 이야기임에도 인간 사회에 희자되고 소설이 되고 영화가 되고 게임이 되어 즐기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무슨 게임을 만들어 갖고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의 승천하심과 재림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과 미래에 있을 분명한 이야기임에도 그 허망한 이야기보다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림과 하찮게 여기짐이 어떤 어인 연고인지요. 사람이 지은 그 이야기도 이 세상에 미국이, 유럽이, 한국이, 아시아가 다 보고 읽고 재밌다고 말하고 그런데 자기의 운명이 걸린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그토록 증인이 있음에도 진짜라고 말함에도 어떻게 이 세상은 그토록 그걸 부끄럽게 여기며 하찮게 여기며 미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향해 죽은 자들은 가짜는 믿을 수 있어도 진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손오공 이야기보다 더 적게 말하고 더 적게 전해야 합니까? 더 우리는 이것을 주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 사실을 책으로 써내고 이야기책으로 써내고 알리고 연구로 꾸미고 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동아줄임을 오늘 우리는 알고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진실의 빛을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짜로 지어낸 이야기들은 다 믿습니다. 서유기도 믿고 진화론도 믿고 빅뱅도 믿고 심지어 남자가 여자가 된다는 것도 믿고 동성간에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믿고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미워하고 부인하는 이 세상 하나님이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도 어둡고 악한지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지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임을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믿음에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세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